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전체 주제를 왕의 십자가라고 정했는데요. 이 제목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작년인가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왕의 십자가에 나오는 내용을 중에 일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지만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구분할 때 전환점이 있는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딱 구분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제 전반부를 마치는 그 시점에서 후반부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랍니다. 이렇게 막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쭉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고난을 받을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을 비로소 그때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언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3번이나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후반부의 이야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도입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시면서 온몸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약 15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셨는데 그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간구를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간구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내용이 이어지는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물은 건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음을 확실하게 도장을 확 찍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맛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21절, 22절, 23절인데요.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를 덮었다가 보지 못하도록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실 때 살짝 등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얼굴이나 손이나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신체 부위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 가진 이 등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취의 흔적, 곧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의 일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모세에게 그나마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도 못하고 살짝 그 영광의 일부분만 보았을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쳐다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살짝 보고 내려온 모세를 볼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니까 모세요,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맛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험스럽고 이렇게 영광이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엄청난. 그래서 백성들이 두렵고 놀랄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1500년이 지나서 또 다른 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의 옷의 광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옷에서 몸에서 빛나는 광채가 났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나는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서 임했다는 것이죠.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도 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으니까 두 사건 모두 다 모세가 있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내산 사건이 재현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들 수 있는데요. 첫째, 모세에게 나타난 그 광채와 예수님에게 나타난 광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을 살짝 보고 나서 얼굴에 빛난 광채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몸에도 빛난 광채가 나타났지만 그 광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반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된 그 반사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몸에 나타난 그 광채는 반사체가 아니고 자체 발광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는 자신에게서 직접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이 자신에게 비춰진 반사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 빛이 발하는 그 자체 발광이 바로 예수님. 이것이 바로 그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분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변화산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았음에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흔적만 살짝 보여주시는 정도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고 물론 어부 출신이라서 썩 사도 바울처럼 엘리트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히브리 계통의 유대인으로서 아마 구약 성경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 율법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알고 하나님을 보면 직접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겁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횡설수설하는 말을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그냥 내뱉은 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을 내뱉었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내뱉었습니까? 5절에 베드로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5절 한번 넘겨주시고요. 없나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5절을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보셔서 알 겁니다.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쑥 내뱉은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황홀한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무슨 말을 하시면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죽음을 당할 거다. 나는 수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황홀한 순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이 황홀한 순간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맞다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그런 황홀한 것을 누리고 싶고 고난을 싫어하고 죽음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좀 다르게 색다르게 해석합니다.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초막으로 번역된 스케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성막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좀 낮은.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려면 신전이 필요하다 해서 신전을 지어요. 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하는 것이에요.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에서 신과 인간이 만나도록 하는 거죠. 보통 인간은 신의 임재를 그렇게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재자가 있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하면서 신과 인간을 만나도록 합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보호해줄 성막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얼떨결에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줄 성막을 짓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모세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죽지 않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재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을 필요 없게 만든 궁극의 성전이세요.
모세는 이곳에 성전을 지읍시다, 성막을 지읍시다 하지만 이제 성막을 지을 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그런 성막 필요 없이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중재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그 성전에서 제사장 필요하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세요.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바로 희생제물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지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누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맛본 거예요. 이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것을 이 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변화산의 이 장면을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이것을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다. 다시요. 예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갈망을 하고 살아요. 때로는 예술, 가족을, 그리고 연애, 이런 것과 같은 대상에서 갈망을 찾는데, 그런 영역에서 갈망을 찾는다고 해서, 맛보았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머리로 믿고 있던 하나님을 변화산에서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뒤엎는 것을 경험했어요. 맛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하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한 포옹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사에 예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러 오죠? 이곳에 와서 어제도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만 예배당에 와서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하게 안아주시는 그 포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몸만 있으면 예배 드리고 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셨어요? 매주 올 때마다,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지고 와서 그 갈망을 맛볼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 건물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채우고 그 갈망을 맛본다면 여러분이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갈망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새벽잠을 깨우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릴까봐 한 명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혹시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행사기 때문에 그냥 행사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자 하는 갈망,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30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와서 그 갈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예배 오셨을 때 잘 왔다, 하나님의 그 진한 포옹을 예배를 통해서 느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